네, 새빛전원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를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하늘을 강림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과 영혼 가운데 필요한 하늘의 만나와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겪었던 가장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생에서 많은 영광의 시간들과 또한 많은 절망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낱 일개 목동이었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으로 갑자기 그 신분이 상승되었다가 또 왕의 사위로까지,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출세할 수 없는 정도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순식간에 왕의 눈밖에 나면서 목숨을 피해 왕으로부터 달아나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숲으로 들로 동굴로 피신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의 질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을 피해 사는 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 블레셋 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울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윗인 것을 그 신하들이 알아보게 되고 목숨이 위태로워 보자 다윗이 겨우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에게 수많은 삶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300여 명의 장수가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00여 명의 장수와 그 딸린 식솔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자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군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 장수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망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진 장수로서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변방의 도시에 다윗이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의 적수라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거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여 주되, 대신에 가장 척박한 땅, 가장 살기 힘든 변방의 땅에 있는 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땅의 이름이 이제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엘세바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네게브 사막을 접하고 있는 국경 지역이고, 강수량이 약 200ml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척박한 땅이 부엘세바고, 그 밑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근데 이제 부엘세바에서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 해안 평야 지역에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 평야 지역에서도 제일 남방에 네게브 사막을 접하고 있는 변방의 땅이 시글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장수들에게 변방의 여진족, 거란족의 침범을 막도록 변방의 땅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같이 거기 가면 이제 좌천되는 것처럼 블레셋에게는 그런 땅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땅은 네게브 사막하고 접해서 살기도 힘들 뿐더러 네게브 사막에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사막의 농사나 농경이나 이 목축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탈로 먹고 살았습니다. 네게브 땅에 거주하면서 온갖 도시들을 약탈해서 사는 아말렉 족속이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고 강탈할 수 있는 도시가 시글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변방 도시 수비도 하고, 다윗이 그 땅을 지키면 변방도 지키고, 못 지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런 일석이조의 어떤 목적으로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불화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내내 도망 다니며 삶을 살다가 드디어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과 식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정착이라는 것을 한 곳에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불안해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 죽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겨우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 보금자리터를 이제 겨우 막 마련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겨우 먹고 살게 됐나 해서 이제 한숨 쉬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 각 도성에 있는 모든 장수들을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글락에서 3일길 되는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든 장수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장수들도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아벡에 집결하기 위해서 마을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와 있는 것은 사울 왕과의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해서 블레셋에 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사울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피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인데, 상황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소집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윗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다윗은 아마 3일길을 아벡에까지 장수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저의 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장수들을 데리고는 이 블레셋 전체를 물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명령을 거부하면 반역이 되니 저들이 이제 블레셋이 그러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또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되면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올 테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분명히 그 올라가는 3일길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 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변방의 아말렉 족속의 침범과 약탈이 빈번한 성읍이기 때문에 장수들과 남자들이 모두 떠나 있는 동안, 그것이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동안 내내 그 마을이 단순히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겨놓은 성읍이 된다면, 여기는 시글락을 만약에 아말렉 족속이 침범한다면 그냥 약탈이 될 것은 그냥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3일길을 올라가는 내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내내 아마 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는 굉장히 강도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드니까 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이 제가 학교 그 신학대학 안에 있는 그 사저에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담이 없어요. 그래서 담이 있긴 있는데 이제 철조망으로 이렇게 몇 개 쳐진 거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니까 나 뭐 뛰어넘으려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희 집 주변에서도 한 차로 15분 정도 되는 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집은 담이 있었는데도 이제 강도를 당하셔서 머리에 이제 벽돌을 맞으셔서 이렇게 한국에 후송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환경에 있어 봤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다윗이 이 상황에 처해서 시글락에서 아벡에 가서 이 남겨둔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너무나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벡에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읽은 대로 다윗이 왕이 너는 돌아가라 해서 왕의 장수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해결이 된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3일길을 다시 돌아왔을 텐데 그 3일길을 돌아오는 내내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그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3일길을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일길을 내려와서 마을에 딱 당도를 했는데 보니 마을이 전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 아말렉 족속이 침범을 해서 우려했던 대로 약탈을 하고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불사르고 가족들을,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의 자녀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노역에 동역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노예, 성적인 놀이개가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다윗의 장수들은 정말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물가에 있던 그 우물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목숨을 걸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던 그런 정말 용맹함이 넘치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수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그 집이 불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모두 끌려간 상황을 이 눈앞에 닥치자 모두 주저앉아 울부짖고 맙니다. 이 놀랍고도 용맹하던 다윗의 장수들이 그 절망에 사로잡혀 크게 목 놓아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TV로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그 장수들이 낙심한 절망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리고 나서 한참을 울부짖더니 이 사람들이 정신을 조금 차리나 싶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우리 30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너무나 슬픔에 빠진 것과 아울러 우리가 어떤 사태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그 누가 잘못했는지 그 비난할 사람들을 찾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목숨을 나눴던 생명을 나눴던 그 생명을 나누고 함께 싸웠던 이 전우들이 다윗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온 거야? 당신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자고 했잖아.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왜 혼자 그렇게 착한 척하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당신이 그렇게 선하게 선대하자, 왕을 선대하자 하고 그래서 결과가 겨우 우리의 아내를 잃고 우리의 자식을 잃고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나 했더니 이제 우리의 집이 불타고 모든 것을 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되는데 이제 보면 크게 당혹스러웠던 거죠. 너무나 당황했던 거죠. 다윗도 이제 목숨을 함께 했던 생명을 함께 했던 이 전우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게더니 그 다윗마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다윗이 당황 자신도 절망스러울 텐데 자신도 아내를 잃었고 자신도 너무나 당황스러울 그 순간에 리더로서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윗도 이르고 맙니다.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 그냥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싶었을 것 같고 도저히 일어서 사람들이 당신 때문이잖아 하고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을 때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러고 주저앉고만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장 6절에 하반부를 보니 성경은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주저앉을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힘이 나고 용기를 얻었을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부 30장 7절부터를 쭉 읽으면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 네게부 광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한번 발을 들이쓰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유대 광야 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그게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도착하니까 저녁 6시쯤 되더라고요. 해질 때 출발하면 여리고까지 가면 해 질 때쯤, 해 뜰 때 출발하면 해 질 때쯤 도착합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한번 들이서면 물이 없기 때문에 헤매다가 목숨을 잃을 곳입니다. 다윗과 장수들은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던진 거죠.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들의 흔적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에서 쫓아가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 족속이 버리고 간 쓰러져 있는 애굽 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되고 그를 추적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윗과 장수들이 진멸하고 또 잃어버렸던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고 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들을 약탈을 했는지 그곳에 엄청난 보물과 보화와 약탈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약탈물들을 수거해서 시글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인생 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불가능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좁은 길에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좁은 길을 섰을 때 재앙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을 다윗은 분명히 신뢰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잘 알아요. 근데 이제 4학년 수업을 어느 날 월요일 날 이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4학년 그때 1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없는지 금방 알거든요. 한 학생이 없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디 갔냐 이제 물었더니 그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락이 되면 같이 한번 병원을 가보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또 학생이 한 명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집에를 좀 다녀와야겠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기숙사 학교니까 아까 그 친구는 이제 가까운 데라서 병원이 가까운 데서 갔다 올 거라서 이제 얘기 안 하고 급하게 간 거였고 이 친구는 집이 이제 차로 열 몇 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데가 집인데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가서 며칠을 가야 되니까 이제 허락을 맡으러 이제 얘기를 하고 가려고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집에 갔다 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조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조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5살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병이 있었냐? 왜 죽었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좀 다녀와야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잘 갔다 와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이제 또 다른 학생이 또 한 명이 또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물었더니 또 이 학생이 집에 또 좀 다녀와야겠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 친구도 한 차로 10시간은 가야 되는데 있는 집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동생이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동생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했대요. 18, 19 뭐 이렇겠죠. 근데 왜 동생이 아팠었냐 왜 죽게 된 거냐 물었더니 원래 에이즈가 있었대요. 근데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에이즈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서 아기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에이즈에 걸려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 에이즈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병이 계속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 잘 다녀와라 하고 학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또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2학년 수업이었는데 2학년 학생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참 신실한 학생이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신실하고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 앞자리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 갔냐 이제 학생들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님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고 급하게 갔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몇 살인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34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냐? 그 형이 애가 있었냐 물어봤더니 애가 넷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형이 애가 넷이면 아프리카는 이제 부모가 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삼촌이든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어줘요.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프리카 문화,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대요. 누군가가 대신 반드시 아버지가 되어주거나 반드시 어머니가 되어줘요. 부모.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간다고 갔던 친구가 3학년 됐는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야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전에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프리카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혹 이 친구가 그 조카들의 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요. 자기도 애가 셋이 있는데 애 넷을 챙기려면 애 7을 챙겨야 되는 삶인데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친구는 경찰이었어요. 이제 경찰인데 경찰에서 이제 군목으로 경목으로 이제 경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서 학교에 위탁 교육을 온 학생이어서 그 나라에서는 형편이 많이 좋은 편이죠. 그 나라에서는 그 후진국에서는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봉급이 나오는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으로 이 친구도 이제 겨우 30 안짝인데 이 친구의 앞으로의 삶도 그 형의 가족들, 조카들도 그렇고 이 친구의 삶도 참 녹록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금요일마다 학교 전교생이 모이는 이제 촛불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마다 그 촛불을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제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슬픔에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은 이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제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말로 제가 이들을 위로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상투적인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투적인 말들이 사람의 말들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상투적인 사람의 말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아는데 그냥 너무나 상투적인 말로 흔한 말로 그냥 위로해 주고 싶지가 않고 근데 정말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이 땅에 부르셨으니 이들에게 위로할 말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말을 선교사로서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화요일이 돼도 말씀이 없고 수요일이 돼도 말씀이 없어요. 금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목요일 새벽이 됐는데도
성경 본문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설교하면 그 다음 주 금요일 설교하면 토요일 날부터 본문을 정하고 성경 본문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2, 3일 동안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2, 3일 동안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이렇게 다듬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설교를 매일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아침이 돼도 도무지 성경 본문도 제가 정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제 말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였는데 영어로 God never makes mistakes.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수가 없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마디를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가 있으시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그 금요일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회복을 하고 시글락에서 수많은 탈취물들을 아말렉 족속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고대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방법은 오직 남의 것을 전쟁을 해서 빼앗아서 탈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생산력을 확대해서 나라의 경제를 부강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어떤 도시국가의 왕이 부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전쟁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탈취물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제 그 금은 보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다윗이 말도 더 구비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자기의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 그 뒤에 30장의 뒤쪽을 쭉 읽어보니 다윗이 이 탈취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군사력을 늘리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데 쓰지 않고 유다 지방에 있는 각 성읍들의 이 탈취물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델,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몬, 에스몬.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게 그 탈취물들을 다윗이 다 나누어 줘요. 자기를 위해 축적하지 않고 자기의 세를 불리는 데 쓰지 않고. 그래서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모두 다 나누어 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러한 사건을 겪고 있던 같은 시간에 북쪽에서 아벡과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명운을 건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1장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이 그 후에 유다에 전해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자신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순간에 인생의
인생 최대의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는 디딤돌로 삼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글락의 사건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모두와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절체절명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좁은 길에 섰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위기는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에 기대는 사람인지 내 신앙을 드러내주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고 내 믿음의 자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내 인생에서 언제나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셔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실수가 없는 섭리가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선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이 위기의 순간은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시간으로 다시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자신의 절체절명의 절망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다윗이 겪었던 그 시글락의 위기를 다윗이 왕이 되는 발판과 디딜로 또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한번 소성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또 겪게 될지 모르죠.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체의 연약함이든 관계의 위기이든 어떤 인생에 또 다윗이 겪었던 시글락에 겪은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감사와 경배의 제사를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좌절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글락의 절망에서 그가 왕이 되는 발판과 디딤돌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절망으로 재앙으로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저는 믿음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재앙으로 보이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 여호와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며 오늘도 각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슬퍼할 것이 없고 고난 가운데 좁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